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서 31장 25절,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그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근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이제 어떻게 이제 분배하는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보셨습니다만은 31장 3절에 보니까 이 이제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이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오늘 49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제 이런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이끈 당신의 종들은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이죠. 이끈 군인을 계수한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더라도 한 명도 이렇게 축이 나지 않는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참 그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얻은 전리품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이런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그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이제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런 그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이 세상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창조물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이 인간을 섬기시는 것이죠. 이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요.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더 큰 그 기쁨을 만족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보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내 말 계속해도 같은 말이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은 참 안식, 참 이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이런 그 세상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뻐기고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금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을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가고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은 얼굴은 뻔뻔해지고 이마는 굳어지고 마음은 굳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소수를 한 민족을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사실 그 약속은 네 후손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목적하신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영광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뜻을 쫓아서 이제 이 세상을 섬겨서 내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그래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방 나라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얻어서 권세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왕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려고 하면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그 왕인 나를 따라서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 이제 이런 그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그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 세상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본질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많은 검은 보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천국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명백하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도 아들을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한 평도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서 그 가나안 사람에게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그죠? 내 자식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정도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성경이 밝히는데도 자꾸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부자 되게 하셨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 그래서 다 주신다. 그것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막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우리처럼 이렇게 노랗게 태어나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시로 태어나게 하고 박씨로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최씨 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나고 보니까 최가고 또 뭐 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네가 종으로 태어났느냐 종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났느냐 종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흔들고 그러지 말고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많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렇죠?
그리고 모자라게 보이면은 있는 사람 시기하고 막 이러지 말고 이 세상입니다. 그죠? 내가 모든 것 나도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으로부터 얻어쓰고 이러면 경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럴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불안해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발전이 없는데요. 목사님 발전이 안 하는데요. 경쟁을 해야 발전이. 앞에 내가 따라잡을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막 하면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이 그것이 바벨론 문화고요. 그게 이집트 문명이었어요. 그런 세상 문화 밑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노예들이 그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루어낸 문화가 눈에 보이는 그 근사한 그런 문화거든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막 치열한 산다는 것은 경쟁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거기에서 그 누리는 갑질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고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나는 이 정도 중간쯤에서 그냥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고 막 집도 한 칸 있고 차도 좀 있고 이러면은 막 은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큰 대기업들 말이에요. 이 대기업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아픔과 눈물에는 그냥 외면하고 세상은 그런다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가 세월이 그래서 40-50년 지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익 집단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세상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루면은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결국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이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고 있으면 발전이 됩니까? 이것은요 기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뜻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신 것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것 내가 심지 않은 데서 네가 뽑는 줄 알았더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내 원수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하고가 정말 완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해치는 일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면 내 모든 이익도 다 포기하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 내 원수
그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다, 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그죠,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모든 것하고는 비교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디안이 내 원수다. 그러니까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왜 전쟁을 하느냐?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왕들은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이 뭡니까?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내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군사들은요, 전쟁해서 그 땅의 것을 빼앗아서 승리한 자들이 그 패배한 자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거든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이나 군사들이 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의 덕을 누가 누리냐면은 그 백성들이 누리기 때문에 자꾸 군사들이 전쟁을 잘 하도록 막 이렇게 돈 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전리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내 원수를 갚는 여호와의 그 전쟁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얻어온 전리품도 동일하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공동 운명체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보십시오. 25절부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세 보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얻어온 전리품들을 숫자를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온 물건들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반은 회중들에게 주라.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반,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반을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이러면 이 진짜 공산주의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군인들은 한 지파당 12,000명씩 뽑았거든요. 어제 말씀 보니까요, 그죠? 그래 이제 12지파 10,000명이었던가요? 12,000명이었던가요? 1,000명이었습니까? 1,000명씩 죄송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12,000명이면은 이 전체 숫자가 60만이니까 12,000명이면 그죠? 10분의 1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군사 숫자가. 그죠? 60만에, 그래. 한 지파가 5만 명 정도인데 평균 5만 명에서 1,000명씩이니까. 그죠? 1,000명씩이니까 12지파 5만 명. 55일 5만 명에 1,000명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죠? 한 10분의 1입니까? 20분의 1입니까? 하여튼 이 군사 숫자가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군사인데 반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한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그보다도 12,000명에 60만이니까 20분의 1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계산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죠? 많은 숫자인데도 여러분 또 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후방에 있는 그 백성들도 그 전리품의 반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이나 전쟁에 나간 이 군사들이나 다 같은 한 운명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용사들이 반씩 나누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입니다. 반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50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도 제사장은 이제 12시 반에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 제사장에게는 이제 이 군인들 반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30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는 50분의 1을 떼니까 용사들이 뗀 것보다는 10배 많잖아요, 그죠? 많이 떼서 레위인들이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또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32절부터 그냥 쭉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41절, 47절까지 보시면 대충 보시면 보십시오. 32절 그 탈취물, 꼭 군인들이 너의 다른 탈취물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양이나 이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탈취물입니다. 그 탈취물들이 양이 보십시오. 67만 5천 마리예요. 그래서 67만 5천 마리인데 36절 보시면요,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 그러니까 67만 5천 마리의 반이 33만 7,500마리잖아요. 이 33만 7,500마리를 이제 군사들이 12,000명이 나누는 거예요. 12,000명이 나누는데, 근데 그 37만 5천 마리 중에서 37절 보니까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그래 이것의 500분의 1이 675마리란 말입니다. 그래 500분의 1은 이렇게 바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절반을 받았잖아요. 그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앞에 그 군사들이 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33만 7,500마리예요. 근데 이 33만 7,500마리의 50분의 1, 4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서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안 하니까 중량을 안 하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탈취해온 전리품을 반을 나누어서 이제 군사들에게 12,000명이 나누어 갖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반은 60만에서 12,000 빼고 59만이 그럼 나누어 갖는 거지요. 얘가 어지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절반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이 백성들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은 그러니까 10배입니다. 10배는 레위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승리에 다 동참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이 승리에 다 동참하도록 이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세대,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2세대는 말입니다. 이 2세대는 여러분 그 49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군인을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축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2세대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지금 전리품을 온 공동체가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리품 소위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의 열매를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페스티벌이지요. 그죠? 잔치, 승리의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그 희망찬 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한 분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숙이고,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양육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8절 49절에는 그래서 이 전쟁, 이 승리를 주신,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게 50절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이거는 이제 양이나 이런 막 소나 또 포로로 잡아온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얻은 이제 탈취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속죄하려고, 무슨 죄를 지어서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져온 이 헌금은 앞에 나온 대로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해주시고 한 사람도 죽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속죄 제물로 또 그래서 속죄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는다 하는 뜻으로만 우리가 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속죄가 우리가 레위기 말씀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커버, 죄를 덮어주는 나 할 때도 속죄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배상한다, 무슨 손해를 입혔는데 배상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배상은 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더럽힌 것을, 그 더럽힌 데 대한 이제 그 배상이죠. 그 배상은 정결하게 그 주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뿌리고, 뭐 옆에 제단에도 뿌리고, 뭐 회막에도 뿌리고, 여러분 그 분향단에도 뿌리고, 그 뿌리는 것은 이제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죄한다는 것은 이 배상 제사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왜 더러워졌냐면요, 여러분 전쟁, 여호와께서 명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문에 여러분 시체나 이런 죽음에 가까이 하거나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 곁에 있으면은 여러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 제의적으로는 부정해진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씻어내는 배상제사, 정결의식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생명에 속한 백성인 것을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이런 부정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것을,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무슨 제사 의식이나 이런 율법적인 이런 모든 것도 그 무슨 의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께 속한 정결한 백성인 것을 이 백성들이 의식하고 살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이미 내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죽었고 하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인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이제 그런 기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이런 이 제물을, 속죄 제사의 제물을 54절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에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한 생명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참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드린 이 헌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뜻, 목적, 바로 안식과 하늘의 복이죠. 이제 이것을 늘 바라보고 살도록 모든 것을 기념으로 우리에게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그 규율을 주신 것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드렸고요. 이 정도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렇죠? 또 한 10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 그냥 평안과 안일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